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 베베를 주님 안에서 맞아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하기로 유명한 그 넉넉한 환대로 그녀를 맞아주십시오. 나는 그녀와 그녀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그녀는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요청하든지 그녀를 잘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녀는 지금껏 나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예수를 섬기는 일에 나와 손잡고 일해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전에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이방인 신자들 모임도 그들에게 큰 신세를 졌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따르게 된 사람입니다.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녀는 정말 대단한 일꾼입니다. 나의 친척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우리는 전에 함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는 이가 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나의 좋은 친구인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일에 있어 나의 동료인 우르바노에게 그리고 나의 친구 스다구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 믿음직한 역전의 용사인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아리스도블로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나기수 가족으로서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두르베나와 두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으로 근면한 여성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친구이자 열심 있는 일꾼인 버시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는 주님의 탁월한 일꾼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게도 어머님이십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르로바와 허마에게 또 그의 가족들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라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에게 또 그들과 함께 살며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거룩한 포옹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따뜻한 인사를 건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2절 베베에 대한 추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편지를 로마에 가져가는 사람으로 남자가 아닌 여자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겐그리아의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꾼은요 집사라는 뜻인데 지금 현대 교회의 집사라는 개념보다는 사역자에 가까운 의미가 담겨있는 집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에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게 베베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식구로 대우하고 자신이 간 것처럼 환영하고 환대해달라,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낮았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편지의 전달자는요, 그 편지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설명해주고 또는 대독을 해야 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상황과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를 알매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권위가 있었던 남자가 아닌 여성을 자신의 편지의 전달자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베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토록 중요한 편지를 여성이었던 베베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는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여성이 적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 밖에 여러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요,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이 상인이요, 어떻게 합니까? 헌신적으로 바울을 보필하게 됩니다. 그를 섬겨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무엇을 바라보냐면 성별의 차이, 정말로 출신의 차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헌신된 자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베베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성이었던 베베를 그 로마 교회에 추천했던 것처럼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야, 너 김기웅 목사라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진짜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그 사람을 추천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목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저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들을 그 누구에게 소개할 때에도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파이팅! 둘째, 3절부터 16절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26명의 그러한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를 전하고요, 또한 5개의 가정교회들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문안 인사를 요청하는 것은요, 2가지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무엇이었냐면 바울과 독자의 연결 때문에 이러한 문안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요, 지금 자신이 추천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자신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나는 로마에 한 번도 간 적 없지만 너 이 사람 알지? 너 이 사람 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야 라는 것, 너희와 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복음 안에서 사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난 분들도 있지만 만나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이것을 더 확장해서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문안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또한 여자와 남자가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와 자유인들의 이름이 같이 나오고요, 사회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는요, 다인종, 다민종, 다계층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혼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들로요, 어떻게 하냐면 차별을 이루고요, 그리고 장벽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즉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러한 문안을 하면서 여러 교회와 성도가 복음 안에서 신분과 인종과 성별 구분 없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한 몸이며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성향과 사회적 지위와 성별 등으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너무나도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대별로, 그리고 성별로, 정치적인 성향으로 너무나도 갈라져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힘입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장벽, 서로에 대한 차별을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한 가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 가족인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는,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정말로 그 누구도 당당하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야기할 때 부끄러워하고 야 그 사람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 사람 내가 진짜 내 삶을 두고 추천한다, 야 나를 봐서 그 사람을 좀 써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들은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그 높아진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서로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막혀진 담을요 허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